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친지라.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 뜨렸으나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의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이 범죄한 형제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치 들보를 가진 눈으로 티가 있는 형제의 눈에 작은 티를 빼려고 하는 모습이지요. 미스바는 사사시대 때는 심판을 위해 모인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바가 사무엘 시대 때는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눈물과 회개의 장소요, 이는 곧 새로운 시작의 장소이지요. 성경에서 심판을 위해 모인 전쟁의 장소가 또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입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바로 심판의 장소 아마겟돈이지요.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에 쏟자 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이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동방은 죄인들이 사는 곳을 지칭하는 말이지요. 동방으로부터 천하 왕들이 바로 이곳 아마겟돈에 모입니다.
죄인들이 죄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이지요. 이곳은 바로 옛것들이 무너지는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왜 옛것들을 무너뜨리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무너짐은 반드시 새롭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이 무너져 없어져야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러한 저주의 옛 것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절정이 되는 곳이 어딜까요? 구약의 미스바요, 요한계시록의 아마겟돈인 곳,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모든 무너짐, 저주, 죽음은 한마디로 전부 십자가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재창조의 첫 출발점이고요. 우리가 사사기를 공부할 때 이 구속사의 관점을 놓치게 되면 사사기는 하나의 막장 드라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사기야말로 범죄한 인생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들이 특별하고 훌륭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이스라엘은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그 어떤 적도 당해낼 수 없는 천하무적이었지요. 우리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통해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천하를 떨게 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막장 드라마가 펼쳐지지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우리 교회의 이야기며 곧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사람 많이 모이고 부흥한다고 하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빠진 교회의 부흥은 결국 인간 탐욕의 추악한 장이 되고 마니까요. 요즘 한국 뉴스에 보니까 20년 넘게 목사가 젊은 아이들을, 이 여자애들을 성놀이개처럼 이용하고 수십억의 재산을 축적한 이야기가 버젓이 나오더라고요. 기사를 읽다 보니 속에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남의 이야기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교회, 하나님 떠난 목사, 하나님 버린 성도들의 모습이지.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지금까지 똑똑히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성도요 의인인 줄 믿습니다. 드디어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위해 전쟁이 시작됩니다. 18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11지파는 형제 베냐민과의 전쟁을 위해 실로에 모셔져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베델로 가지고 옵니다. 겉으로 보면 이들의 행동이 아주 거룩해 보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고 전쟁의 법궤를 이용한 예가 또 있지요. 어디입니까? 바로 사무엘상의 블레셋과의 전쟁 때입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타락한 엘리였고 법궤를 메고 전쟁에 나갔던 제사장이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였지요.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됩니까? 법궤는 빼앗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엘리 대제사장도 죽지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이 임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지 않습니까? 법궤를 베델로 옮겨 전쟁에 임한 11지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물어 응답을 받고 유다 지파가 전쟁의 선봉에 서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이 죽습니다. 다시 말해 선봉에 섰던 유다 지파의 전멸이지요.
23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두 번째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전투에서도 패하여 18,000명이 전사합니다. 지난 새벽에 설명했듯이 40만 군사의 11조, 10개의 하나인 11조는 대표라고 했습니다. 바로 10분의 1인 4만 명이 죽습니다. 이것은 40만 이스라엘의 죽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범죄한 베냐민 지파의 죄값을 물어 이스라엘에게 죄를 정결케 하겠다고 나선 이스라엘 11지파, 자신들이 먼저 심판을 받아 죄값을 치르지요. 바로 죽음으로 말입니다. 선봉에 섰던 유다지파가 심판받고 다음으로 이스라엘 10지파이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씻어내기 위한 전쟁에서 자신이 그 죄값을 짊어져 죽는 모습,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전쟁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란 사실입니다. 여기서 또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에 나가기 전에는 또 분명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명하셨지요. 그런데 전쟁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보기 좋게 패합니다. 두 번째 전투도 마찬가지고요. 이 말은 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응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는 굉장한 역설이 들어있지요. 이는 곧 이들이 죽는 것, 심판이 그들의 죄 정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승리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죄를 더 쌓는 것이고요. 구속사로 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은 정해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누구 때문이라든가 누구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이 곧 승리의 길이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은 승리를 위해 죽으셨지 패배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 4만 명의 죽음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값 지불이었던 것이지요. 이 4만 명은 이스라엘 전 군대의 11조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11조, 곧 대표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이고요. 28절, 29절 같이 봅니다.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두 번의 전투에서 완전히 패한 이스라엘, 이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매복 작전을 씁니다. 30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바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그리고는 셋째 날에 드디어 베냐민 자손을 심판하고 승리하게 되지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스라엘 40만이 전멸하고 베냐민도 전멸시킵니다. 물론 그루터기 600명만 남기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11지파도 전멸하고 베냐민도 전멸하고 모두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승리라고 하네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참 의미 있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서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셋째 날에, 성경에 셋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모두가 죽은 전멸한, 그리고 거기에 매복하여 딱 엎드려 있던 그 셋째 날, 바로 3일 만에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 죽으니 새롭게 시작되는 사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또 하나의 구속사적 뜻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투 장면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점령할 때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며 아이성 전투가 갖는 영적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순종과 외침에 그냥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한 구원을 말한다고 했지요. 백성들은 순종과 외침, 곧 신앙 고백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너진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성은 어떻습니까? 작고 만만해 보이지만 이스라엘 속에 숨어있는 이 아간을 제거하기 전에는 절대 이길 수가 없지요. 이 아간이 누구입니까? 바로 내 속에 남아있는 옛 자아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만만하고 작아 보이는 이 베냐민 또한 마찬가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작은 베냐민을 이깁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매복하니라, 바로 엎드림이지요. 얼마 동안요? 3일간요. 내가 완전히 부인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있었던 것처럼 완전한 죽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었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도 매복하는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3일간 완전히 내 자신이 없어지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승리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 게 사는 것이요 지는 게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리는 사람을 승리의 시상대에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엎드리는 용기를 통해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 속에 혹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것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진리를 알아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자꾸 빈틈을 내려고 하는 이런 옛 욕망이나 아버지 하나님 욕심이나 내 생각들 이 새벽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그래야 주님을 붙잡는 주님과 빈틈이 없는 하나 되어지는 온전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빛이 가리는 것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 등경 위에 들려져 우리의 오늘 삶 가운데 비춰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주님 많을 줄 압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응답받는 이 새벽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